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구절이 4절밖에 안 되므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새해마다 우리는 주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더불어 이웃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역시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더불어 복 받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의 대표적인 것들은 물질 그리고 몸과 관련된 복,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혹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올 한 해 아프지 않고 주변 모두가 건강하길 이렇게 소망하죠. 우리가 이런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더욱 채워지는 복을 우리는 소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나 건강 이외에 이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그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복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복,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전해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로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총 8가지 복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소위 팔복이라 불리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에는 5번째부터 이제 8번째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통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가난에 심령을 덧붙이셨습니다. 심령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 가난한 자에 대해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 먹고 살기에 부족한 사람이 왜 복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 가난한 자는 궁핍한 자, 외로운 자, 압제당하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등의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더불어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마음의 중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여 슬퍼하며 또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주위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여 그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자,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죄와 불의가 없으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허락하신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복을 받아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진 것이죠. 더불어 이들은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 제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의가 가득하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의 경험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애통하는 자를 향한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모순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즐거운 걸 좋아하고 행복과 기쁨을 얻는 데 시간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애통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셔서 그런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애통이란 단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들의 문제들을 놓고 눈이 붓도록 펑펑 울곤 합니다. 아니면 외로워서, 좌절해서, 실패해서 또는 절망에 쌓여서도 실컷 울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충족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애통함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유익한 애통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서 슬픔을 말하는 동사가 총 9가지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그 9가지 중에서 슬픔의 단계가 가장 높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과 팔복 자체가 이 성도가 갖는 모습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애통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이 애통함, 이는 경건한 슬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건한 슬픔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서의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회개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는 바로 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우리가 경건한 슬픔인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과연 어디에서 잘 나타날까요?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하나님께 구하는 그 회개 기도에서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10절과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경건한 슬픔, 이 애통함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바로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위로는 애통하는 자들이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훈계하시고 동정하시면서 용기와 힘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위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게 된 삶에서 우리는 그 참 평안과 행복을 갖게 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슬픔인 애통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복의 내용은 온유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기서 이 온유한 사람은 온화함, 다정함, 그리고 겸손함, 인내심 있고 순종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심성이 착하고 남을 잘 배려한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는 힘센 사람들, 강포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온유함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서러움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겉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 어렵게 사는 것보다 사실 편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왕들이 타고 다니는 커다랗고 멋있는 이 하얀색 군마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어린 나귀는 하층민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층민의 이동 수단인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 능력, 그 권능을 자랑하지 않는 그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함을 지닌 자들이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땅은 지금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부분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은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 더 나아가 이후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은 바로 온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악한 자들을 한데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셔서 새 땅의 이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온유한 자들, 곧 성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는지, 만약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이해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있는 곳을 화평케 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온유함은 다른 이를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만일 온유함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악인들이 날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하며 더불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성품인 온유함으로 가득 넘치는, 온유함이 가득한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향한 복입니다.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표현은 의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한다면 의를 심하게 굶주려서 고통당하고 극심하게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듯이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음식과 물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바로 이 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를 종교의 씨앗이 사람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의를 갈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줄인 자에게 떡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자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영적 갈급함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목마름에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행복에만 목말라 있고 성취를 위해 움직이죠. 그들의 행복과 성취를 세상 속에서만 또한 찾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에 육신과 정욕, 육신의 정욕과 자랑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은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영의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 헬라어 표현에는 사실 계속되는, 지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급해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우리에게 있어 좋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와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체험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는 출애굽 과정 중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고 마실 물과 만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불어 보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막을 지은 후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이걸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처럼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그분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죠. 어쩌면 그의 인생 모든 순간이 이 갈급한 순간이었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갈급해야 할, 우리가 채워달라 부탁해야 할 이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그분을 만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의인은 의의 갈급함, 의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진정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각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러니까 복을 받는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공통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회복받고자 하나님께 나아왔고,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 애통하면서 이를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더불어 온유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며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마지막으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계속되는 이 의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올 한 해에는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 축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기꺼이 나오는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한없이 내려 주실 것입니다.